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나팔 결박된 천사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들으니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경심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나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에 나타나는 여섯째 나팔의 심판을 함께 볼 때에 이 심판이 단지 우리에게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무서운 환상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금제단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첫 번째 제단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순교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제단이었습니다. 즉 순교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머무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8장 3절에서 나타나는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금향료가 드리워졌던 곳입니다. 즉 이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장소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급되고 나타났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들을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일들로 오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를 풀어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곳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결박한 천사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했던 2만만, 즉 2억이나 되는 군대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이단 신천지에서는 이들을 자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성교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무리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들을 천천히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오는 내용대로 살펴보면 이 내용은 타락한 천사 사탄으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이 이 땅을 심판하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활개를 치며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만 이 수많은 군대가 이 땅을 심판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2억 명에 가까운 이 군대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에 정말 많은 마병의 군대이구나
라는 정도로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유프라데 강가 북쪽에 있는 이 군대의 모습은 사실 그들에게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유브라데 강가에서 로마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던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과의 전쟁이 이미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경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3년에 파르티아와 로마는 대전쟁을 펼칩니다.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 로마의 군인들이 강을 넘어 파르티아 제국을 점령하기 위하여 쳐들어갔을 때에 파르티아의 기병에 의하여 로마의 군대들은 처참한 패배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 제국의 마병들은 로마 군인들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유브라데 강가에 나타나는 2억 명이라고 되는 큰 마병의 군대들,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군인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년, 월, 일, 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때에 맞는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 이 모든 심판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6번째 나팔의 재앙에서 5번째 나팔의 재앙과 다른 부분은 황충의 심판 때는 그 백성들에게 죽고자 하여도 죽지 못하도록 고통스럽게 하였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번 심판에서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심판이 그들에게 도래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모습들에 다시 한 번 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시대에 아무도 흔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로마의 모든 상황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들의 거짓된 평화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제국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을까요? 그리고 이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느끼게 하고 싶을까요? 이러한 큰 심판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 고난을 두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아무도 그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남김을 당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금, 은, 동,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계속해서 해오던 살인과 주술, 음행과 도둑질의 죄악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본성, 인간의 강팍함의 모습들을 저희들은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마병으로 이 땅을 그냥 완전히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유황과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왜 온전하게 이 땅을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3분의 1만 심판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나팔의 심판 안에 들어져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하신 분이 아니시라 끝까지 그들에게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여러 세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재앙과 심판들이 우리들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들이 가진 지식, 그리고 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오히려 활용하며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들은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의 태도의 결단들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도록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머뭇거려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침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고난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사무치고 매여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성경 정독대의 시간과 또 여름 수련의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여름 사역들을 준비할 때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심판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이 시기에 이 세상의 심판의 때를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섯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도 돌아서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경책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